9장입니다. 57절에서 62절. 신약 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마지막 6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있나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 9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부쯤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적용하는 그런 마치 우리가 실습을 하는 것처럼 실습생들을 우리가 파견하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반응을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반응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굉장히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동일한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3명의 제자들, 12명에는 포함은 되지 않으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가운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헌신의 결단을 냈던 이 세 사람의 케이스, 예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라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십 명, 수백 명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요,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따르는 분들도 있었고, 각가지 수십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5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에요. 12제자에는 포함은 되지 않으나 그 수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치 12제자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생업, 내 가족,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또는 그래, 따라라. 또는 아니다.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딸을 따르오니 안 따라도 된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대답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사람의 고백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상하는 답변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여우와 짐승들도 다 나름대로의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머리 둘 곳 없다는 건요, 밤이 되면요, 그죠? 집 안에서 우리가 머리를 항상 두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이 주로 자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자는 곳이 있어요. 보통 집 안에서 개인의 방이 됐던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됐든 거하는 곳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집 한 칸도 없이, 그죠? 매 사역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날을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하고 있고, 그죠? 굉장히 열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나를 따른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 있잖아. 내가 선뜻 보기에는 나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멋져 보이니까 지금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뭡니까? 밤에, 그죠? 잠자리조차도 갖춰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때로는 들판이나, 그죠? 노숙을 해야 될 정도로 그것을 각오해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요, 저는요, 그 따른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정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지금 은혜 받은 나머지 지금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말한 상황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좋아서 충동적으로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매번마다 잠자리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고생과 핍박과 그것을 각오해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할 때 많은 신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를 이제는
어떤 신학의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또는 은혜가 충만할 때 주여 제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을 파는데 또는 무엇을 하는데 제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57절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예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야. 없다면 굉장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은 다 있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정말 신앙생활이 충만할 때는 여러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저러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환영하는 것은요, 교회죠. 그래요? 그 얼마에 헌금하겠습니까? 얼마에 건축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반응을 보실 줄 알았어. 네가 나를 따른다고? 야,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너를 귀하게 보겠다.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런 반응을 하실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죠? 중심에 있는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결단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를 따른다고?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현실은 이래. 겉으로 볼 때, 한 번 봤을 때는 우리가 멋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언제 핍박받을지, 또 밤에 거처 또한 정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58절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따랐더라 또는 따르지 않았더라 라는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시적인 이 신앙의 은혜를 받아서 감정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초대장을 내밀어요. 여러분 57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내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59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초대장을 내미는 거예요. 12제자에게는 속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걸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이 초청하는 게 아니라 12제자가 갖춰진 이후에도 그죠?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초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59절에 있는 이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침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셨어.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족 중심의 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장사하는 그 시간, 그죠? 그 기간을 지키는 건요, 자식된 도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내 직장과 사업이 바쁘더라도 부모님이 인종하셔가지고 그죠? 3일장을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상주이자 또는 가족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는 더 엄격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요청은요,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가족을 꼭 무시하는 듯한 가족에서 혈연 중심의 그 문화를 예수님이 마치 깨뜨리거나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청중들 또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와 정말로 정말 우리의 문화에서 참 예수님의 참 어려운 결단을 하도록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질서, 공동체, 혈연 중심의 공동체의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뭘 보냈습니까?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초대장을 딱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보냈을 때 아무리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인간적으로 중요한 가족의 경조사일지라도 예수님의 초대장만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 예수님의 사역의 급박성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잘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잘 이용하냐면 이단들이 잘 이용합니다. 자, 복음서를 봐라. 너희들 예수님의 사역, 제2의 예수인 우리 무슨 교주가 지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라 합니까? 봐봐라. 아버지, 가족이 지금 죽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지 말고 나의 초대장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주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진짜 그러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뭡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교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뭐를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복음서를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이단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해요. 제2의 예수라는 교리를 잘 만들어서 그 제자의 제자의 길 그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설파할 때 뭐를 사용하냐면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얼마나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경조사일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에 헌신하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대중화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리가 결단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대신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강조하겠죠. 교회 중직자로서 너희들이 섬기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초대장,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아무리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소중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대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고 여러분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는 이 사람의 말로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것이 지금 그 선행 사건으로 생략되어 있습니까?
59절에 나를 따르라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그 말씀이 생략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건 어때요? 아버지의 장사보다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답이 없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먼저 아버지 장사하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사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몇 장을 보냐면요.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자,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구약의 550쪽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19장 19절로 2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엘리야가 먼저 제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이 엘리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농사 짓고 있는데 여러분 12겨릿의 소를 농사 짓고 있어요. 소가 원래 보통 우리 한 마리를 그 쟁기에 그죠? 이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농사를 짓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12마리를 동원합니다. 12마리를 동원해요. 그런 사람에게 생업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딱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달려가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부모와 작별하게 하소서 해서 실제로 작별을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심지어 잔치까지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 열고 나는 이제 이 생업을 우리 가문과 우리 생업을 작별하고 우리 스승님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예 돌아오지 않게 소도 잡아버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별을 오늘 61절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고 그러죠? 그리고 작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엘리사도 그랬지.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거 좀 알아듣기 쉽게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비유로 말씀하셔. 비유로 말씀하셔. 근데 이게 뭐예요?
손에 이거 지금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 너 가족에게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그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작별하고 있으면 내가 기다려줘야 되나? 며칠을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어디 고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니까 네 동네에 내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그 유명한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은 선지자 엘리사조차도 작별을 허락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을 결단했던 이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했을까? 그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이, 그죠? 구약에 했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른다는 게 그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너 빠르게 결단해서 빨리 지금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며칠이고 또 가족하고 식사를 나누고 동네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더 엄격한 제자의 길로서의 초대의 요구에 네가 빨리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해야지. 뭐 가족을 장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또 만나서 다 작별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자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신학교 초반 때 많이 궁금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미련을 두는 거죠. 자기 생각을 세상의 미련인가.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준비를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그게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전에 아라뱃길에서 200평 남짓 농사를 접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이 농기구로 해가지고 이 토지, 이 농토를 이거 일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소에다가 소를 이용해서 또는 사람의 어깨를 메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쟁기질을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토양은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가지의 밭이 있을 정도로, 그죠? 완전히 돌이 골라져 있는, 경작되어 있는 이 갖춰진 밭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의 이 잡다한 것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토양에다가 여러분 쟁기질 한다는 건요, 아무리 소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옆으로 그냥 농기구가 넘어지거나 잘못하면 삐끗하면 그냥 다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농부가 집중할 때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집중할 때가 쟁기질 할 때예요. 농지가 잘 파져있지 혹시라도 뭐가 쓰러지거나 뭐가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이게 할 때만 또 다 치워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야지만이 간신히 할 수 있는 일이 쟁기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니까 손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봐.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쟁기질을 포기하겠다는 거, 또는 쟁기질에 큰 지장이 생겨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질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뭡니까? 이 지금
61절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의 초대장에 이미 응했든지 더 깊이 있는 제자의 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7절에 있는 사람과 59절에 있는 사람보다 61절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더 깊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한마디로 점층법이야. 처음에는 뭡니까? 57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제자의 초보예요. 주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초보야, 초보. 제자의 초보. 그리고 중수는 뭡니까? 59절입니다. 또 사람은 이번에는 자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제자로서의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 나를 따르라. 이건 중수야. 그리고 61절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이미 동참을 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나를 따르라는 초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제가 지금 갑자기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중수,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 있는 어느 정도에 따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쟁기질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이 사역에 쟁기질이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만 신경을 써야지만이 간신히 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과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부름받았다가 자기 동네로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작별이 해야 돼. 작별할 시간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나와 함께 쟁기질에 지금 참여했는데 쟁기질이 얼마나 어렵니? 쟁기질은 좌로나 우로나 아무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쟁기질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네가 뒤를 돌아본다고? 그것은 이미 쟁기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질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또 59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라는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의 길에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뭐다? 결단이 있지 않고는 제자의 길로 접어들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로 초대를 할 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라는 사람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50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여러분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입니까라는 이 책은요. 정말 이 책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거의 고전이 됐는데 이 제자입니까 책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많은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죠?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관심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또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뭡니까?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다. 또는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는 많았으나 제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때요? 120문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남은 게 120문도. 그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더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의 초대장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름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축복과 은혜에 더 관심이 많아? 너는 제자의 길에 접어들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주님보다 먼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 너는 나의 초대장보다 가족의 경조사가 더 중요하니? 그렇게 주님은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만큼 급박했고, 그죠? 잠시라도 머뭇거릴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죠? 물질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급박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때요? 급박한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급박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내려놓고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들처럼 다 내려놓게 하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솔직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똑같은 성도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고백에 따라서 신자와 제자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신자에 속한 것인지 제자에 속한 것인지 또는 그 중간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 그죠? 더 나에게 풍성하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나에게 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나는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복 받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굶주림과, 그죠? 열악함과 또는 핍박과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참 지탄에 해당할 만한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이단들이 더 잘한다고. 이단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 야, 봐라. 우리 제2의 우리 교주가 지금 너에게 나를 따르라 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경주사에도 가지 않아. 실제로 이단에 빠지면요. 아버지 경주사에도 가지 않은 분들 많아요. 말씀 그대로 해석하니까. 맞아. 이단에 빠지면 집도절도 다 포기하고 합숙훈련해. 그리고 집 하나 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게 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곡해하면 어때요? 야, 봐봐라. 오늘 본문 봐봐. 성경은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자와 제자에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든 아니면 제자의 삶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 가지의 좋은 신앙의 고전 서적을 읽어서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에 더 가까운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결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결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다른 것들에게도 많은 시선들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주님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뒤를 돌아볼 만한 여러 가지의 미련들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 안에 말씀에 거하는 것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의 길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